구약성경 78쪽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개역교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저주가 끊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부분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운명을 달리했던 두 지파, 시몬과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운명 혹은 팔자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기 나름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전체적으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둘째 시몬, 셋째 레위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좀 이 유언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 덕스러운 말, 평화의 말, 복 주는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을 깨트리는 그런 유언이 나와요. 이 유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몬과 레위, 너희 두 아들은 후손 대대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주하는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자연인 아버지가 보통의 자연인 아들에게는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자연인 아버지로서 유언하는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위치와 포지션에서 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약속받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계보를 잇는 족장인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한 말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장으로서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역사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대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두 아들의 죄악된 행동 양식과 가치관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과 레위,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들이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살인까지 이어진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앞서 창세기 34장에 소위 디나 사건이 그것입니다. 야곱에게는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하고 성폭행을 당한 디나하고 그 배가 같은 그런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특히 분노가 탱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를 겁탈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복수혈전을 펼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데 이들의 복수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지요. 저도 이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범죄자가 있는데 바로 이 가정 파괴범이나 성폭행범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차올라서 보통 사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이제 인지상정이라고도 합니다. 인지상정.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이 살인이라는 복수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방식, 가치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요 여상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수라는 것을 인지상정이라는 명목하에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그것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뿌려놓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이 문화와 매스컴을 장악하면서 복수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다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중국 무술 영화, 일본 만화 영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자야, 스승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다오. 부모의 한을 아들아 풀어다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되는 것. 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어느새 우리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까지 자기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섣불리 했다가는 그게 어설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거, 내가 복수하는 거 참 어설퍼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섣불리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제발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예요? 간접 살인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 억울한 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의 잘못은 이들은 정당한 복수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되로받은 것을 말로 갚은 셈입니다. 사실 당시에 함부라비 법전대로만 한다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고 해도 시몬과 레위는요 그쪽 여인 중에 한 사람만 겁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열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재물까지 강탈했어요. 날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복수라는 게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이 복수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수라는 것이 그것이 갖고 있는 정당성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가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이익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면서 자기 이익을 더 챙기는 거예요. 이게 복수가 갖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1년 9.11 테러를 기억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건국 이래
엄청난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과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뚜껑이 열릴 만도 해요.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근데요, 미국과 부시가 이라크와 아랍권의 복수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 이면에 자국의 이익까지도 챙겼던 거예요. 군사 무기 팔아먹고자 했고요. 특별히 석유 전장에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미국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역사적 심판이니 과거 청산이니 적폐 청산이니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자기 이익, 자기 정권의 이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 시몬과 레위는요, 복수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도구인 언약 도구 할례를 악용했다라는 거죠. 디나를 성폭행한 자가 자기 발로 찾아왔고 우리 같이 화친 맺자, 결혼하자라고 제안하죠. 이때 시몬과 레위가 무서운 흉계를 꾸미죠. 우리와 해친을 맺으려면 니네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쪽에 들어가서 피해 사륙을 감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도구인 할례를 복수하는데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도구를 잘못 사용한 죄로 그 저주가 후손 대대로 이어지겠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도구, 언약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과 교회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수단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써먹는다면 이것은 큰 과오를 범하는 꼴이에요. 그게요, 그 자손들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왜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써먹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도구를 악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 유력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존심을 실현하는 마당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교회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여상히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수단인 이 교회를 하나님 자기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의 운명이 오늘 야곱의 예언대로, 그 저주와 심판의 예언대로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네,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로 시몬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나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그들의 땅을 단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다 지파에 속한 것 그 중에 하나로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쇠빵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각각 단독으로 땅을 배분받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얹혀서 쇠빵살이로 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인구 조사가 나와요. 누구 지파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그 중에 1차 인구 조사에서 시몬 지파는 59,300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가면 그 가나안 여정이 끝나갈 무렵에 2차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서 시몬 지파가 몇 명인가 하면 2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유독 시몬 지파만 인구가 대폭 감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몬 지파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흡수가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는 운명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어때요? 야곱의 예언대로 실현됐습니다. 자,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야곱의 예언이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몬 레위 지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그 저주대로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단독으로 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 가운데 그냥 거기서 흩어짐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지파의 나중 운명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두 지파의 운명이 정확하게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지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사서 조상 탓, 환경 탓 안 하고 조상의 습성을 답습하지 않고 역전의 드라마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죄악의 구리를 끊고 반전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파는 그저 자기들이 살아온 그 습성대로 자기 속에 있는 죄성 그대로 살아가면서 역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 저 뒤편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에게 똑같이 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끈,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동일하게 양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실패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과 허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기슭에서 찾아왔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열심과 분노를 가지고 이들을 척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회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우상 숭배에 패악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너희 중에서 이 밤에 여호와의 편에 설자, 여호와의 편에 설자는 이쪽으로 다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설자입니다. 사람 편에 설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에 서 있고 인간관계에 묶여 있고 사람들 눈치에 보기 급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냥 거기 그대로 있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자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목소리를 모든 지파들이 다 들었을 터인데 이때 레위 지파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이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레위 지파가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에게 내린 계명이 더 기가 막혀요. 레위 지파, 너희들이 이 저녁에 칼을 빼가지고 우상 숭배한 저들을 다 죽이고 척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척결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같이 뒹굴르면서 같이 우상 숭배 짝짝꿍했던 그들의 친구요, 친척이요, 형제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에 서서 인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을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가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인간의 정마저 끊어버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 레위 지파, 그들이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당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인간관계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절대로 인생 반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월 따라 운명 따라 팔자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 편에 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레위 지파처럼 내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되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인정에 끌려서 사람들 눈치에 매여 있다면 그냥 그렇게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담습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나 팔자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시딤에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시딤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그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즐기고 말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자와 더불어서 여전히 간음을 어떤 천막에 들어가서 저지르고 맙니다. 이때 비나스라는 사람이 손에 단창을 들고 간음을 행한 그 두 년을 현장에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여전히 죄악을 즐기던 그 세력을 단창에 내리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단창을 내리찍었던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오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나의 분노를 제거하였노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단창에 찢겨서 개죽음을 당한 그 남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후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려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비느하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려오던 그 저주의 고리를 끊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인생 역전, 로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아갈 용기도 소망도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반전의 기회를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처럼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간접 살인할 수도 있고요, 언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의 복수 혈전으로 말로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도구를 악용해서 내 이권을 챙기는 허물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매운맛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운명이고 팔자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조상 탓하고,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흙수저니 뭐니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죄악된 습성에 눌러앉아서 거기에 안주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시몬 지파처럼 역사의 무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야만은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레위 지파처럼 조상의 죄악된 고리를 내 시대에 끊고 운명의 장난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나서시겠습니까? 역사의 운명에서, 역사의 기로에서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편에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좀 벗어나십시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그 정,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들과의 정든 관계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 팔자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만 한다면, 그분 편을 들어만 준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 형통과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